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이 시드기야와 방백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재난이 닥쳐왔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도 예언을 외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예언이 파기될 조건을 애타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예언을 외쳤지요.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약탈되어지고 온성이 불살라졌습니다. 심지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밤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혀 끌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이 시드기야는 심지어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이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던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요, 그들도 다 죽임 당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이나 예배당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함과는 상관없이 이 스스로 자신의 집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만방자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실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이들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도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지키실 의무, 이것만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잘못 알았지요. 하나님이요, 어디 한 장소에 속박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고 온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던 겁니다. 이들은요, 이 성전을 통해 이 언약 백성이 누릴 복과 은혜는 다 누리길 원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영적인 책임 다 외면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실천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이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우상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하셨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치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치워버리셨듯이 그것도 치워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으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무엇인가 대단한 신상에 절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이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교리일 수도 있겠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워버리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바르게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치워버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고 순종했다면, 이 성전을 우상 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누누이 외치던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이 방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결정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로 인하여서요, 매국노라 오해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스럽지만 감수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내 손에도 감수해야 되고 내 생각과 기득권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요, 그저 더 좋은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저 더 좋고 유리한 선택을 하라라는 권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다는요, 그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패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방인 에벤멜렉을 향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에 정착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멸망되는 백성들과 그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하지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지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던 이방인 에벤멜렉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책임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길 위에 올라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무슨 특별히 어려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이 물질적인 큰 복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이 조건으로 제시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어려워도 아마 따라 행할 거예요.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 하나님께서 동행 가시며 책임지시는 큰 복이 주어지는데 어려운 조건도 아닌데 왜 행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평생을 갇혀 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소유와 즐거움,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심령을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들과 달리 복이 있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위에 올라서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이 있는 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